자, 2부 말씀은 이제 창세기 여섯째 날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본 바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시고, 일부 여섯째 날은 뭐냐면요. 여섯째 날은 본 바 같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반드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베제렘 누거든요. 베제렘 누가 형상이라 했거든요. 형상. 자,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게 뭐냐? 그렇지? 이게 형상이 되게 만든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베제렘누는 이게 좀 전에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베레시트를 했잖아요. 베레시트에 하나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온 상태예요. 주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차대가 무슨 얘기냐면 다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차대가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요두. 이거는 우리의 선이고 요두. 하나님과 내가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딱 받치는 거예요. 이게 딱 얼마나 쉽게 해놨는가니 성경을 굉장히 쉽게 해놨다. 우리 다 알아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맑기만 알아먹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적용하다 이게 적용. 하나님과 나와 적용하는 이게 차대라고 해요. 차대. 차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120년간 그가 살았잖아요. 120년 살았다는 얘기는 40년간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40년간은 아주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공부하고 인생 공부하고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 궁전에서 아주 애굽의 궁전에서 말씀을 많이 알았고 또 율법 모세가 갖고 있는 게 권위 자기 자아 얼마나 그 왕이었으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아를 키워요. 일단 율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 아니라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법이 없으면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힘센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년간은 하나님께서 광야. 지금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이제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소품이었고 시청과 교제였고 또 우리의 교보제였다. 네 가족도 또 네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 우주 삼라 만상이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어디까지 가르치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서 40년간 가르치니까 40은 항상 4자 내비거든요. 내비의 의미가 뭐냐면 40년이란 내비거든요. 이 내비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엉겨 붙는 거예요. 눈이거든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내 혼을 깨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40의 의미예요. 40의 의미. 40 이제 이게 이제 복수가 들어가면은 내가 되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사.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지 않겠니?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12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째렘이, 그러니까 째렘이 이게 하나님이 나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예? 라메드가 제자라고 하잖아요, 라메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다, 하나님이 수용하다, 하나님이 가르치다. 무엇을? 진리를, M이 진리잖아요, M이. 그럼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 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문이나 의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용해서, 이거 뭐예요?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형상이, 이게 형상. 이게 또 여기서 째레브 하면은 이게 십자가예요. 째레브. 이거는 마음에 들어온 것이고, 이건 내 그릇에 들어온 것이고, 이거 째레브가 십자가라고, 십자가. 십자가로 만들겠다는 얘기, 십자가로 너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형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돈 잘 벌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내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십자가는요, 반 죽습니다. 십자가 그 쉽습니까? 십자가가? 말이 십자가지요. 그렇죠? 그걸 끌고 가는, 그거를 내 형상으로 십자가의 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란 것이 뭐냐? 확장한다, 이게 확장해서 수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제렘 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니까 키테무테 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거든요. 그렇죠? 키테무테 누가 뭐냐? 그죠? 키테부터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형상을 내가 적용하여서, 이 키테거든요, 키테. 내가 적용받는 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적용받는다고. 적용받아서, 키테, 제가 한번 볼게요. 스페링이 어떻게 되냐면, 키테무테누죠. 키테는 이거냐? 키테무, 이렇게 되네. 수용이네요. 키테무테누라 했거든요. 키테무테누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지금 6째 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이 속의 말로, 하나님의 속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속의 말로 내가 분별하여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보이는 찬의 존재 속에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죠. 분별해서 뭘로 분별하느냐? 이 진리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분별해서 수용하는 수용. 수용해서 이게 뭐냐면 타부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그리고 확장해서 너한테 적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양에서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6째 날에 이제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6째 날에 이걸 하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만드는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그 밑에 절에는 27절에는 이 형상이 대부터 없어졌어요. 대부터 없어지고 아예 째렘 하나만 됐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했어요. 남자 여자 창조하시되.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한번 일상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한번 적용시켜서 진리로 얘기해 볼게요. 진리는 가장 쉽게 했다 했죠. 우리의 가장 일상생활 전체가 진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뭐냐면요, 자카르거든. 자카르는 남자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또 이게 기억하다, 그렇죠? 기억하다 또는 기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의미는요. 그 다음에 자카르와 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여자를 만든 여자가 뭐냐면 여자가 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자카르와 그 다음에
네케바래, 네케바. 우, 네케, 네케바. 이게 네케바. 여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창조 아까 얘기했죠. 바라, 바라 창조. 이걸 창조하겠다는 얘기죠. 바라 창조했다 이게. 이걸 창조했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럼 남자 여자 창조했다는 이건 기억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억하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것을 한자 한자 봐도 에트의 성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먼저 풀어보자고요. 우리가요. 자, 이건 하나님 운행에 있어요. 운행에서 적용했는데 뭘로 적용시켰느냐? 영으로 적용시켰어요. 영. 이 영으로 적용시켰어요. 영. 이거 예수의 머리라고 하고요. 예수의 머리가 지금 그대로 여자가 수용받는 거예요. 이게 첫 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남편. 첫 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첫 남편에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확장해서 눈이잖아요. 이 씨를 즉 첫 남편을 제가 확장해 첫 남편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나는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스렸을 때 내가 그걸 그대로 적용받아야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은 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예? 신부 신랑으로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이게 네케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확장해서 교통하다 교통하는 거 이게 교통 이게 코프가 교통하다는 얘기거든요. 코프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바보가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기에 예수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노시가. 그러면 이게 코프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교통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다 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적용시킨 말씀을 네케 바니까 네 마음에 네 성전 안에 네 땅에 심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실존이 되라는 얘기. 실존. 이 하이는 실존. 그 실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씨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느라니까 이제 이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 여자라는 것은 바로 이게 내 속에 다시 말하면 자 이거를 가상으로 봐. 가상. 자 여기에 여자가 가상 인물이 여자가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가상 인물 중에 남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 가상 인물이 지금 내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알면은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 자, 그럼 볼게요. 이거를요. 또 여자에게 어디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편 자카르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다는 얘기를 이 말씀 첫 남편이 다스려야 이렇게 여자를 다스려야 이 여자가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내가 하려 한다니까요. 오늘날 전부가 내가 하려 한다니까요. 여기서 다스려주면은 이 여자가 잉태하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오늘날 잉태하는 우리 인간의 잉태를 사람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담을 잉태하는 걸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자 이거의 가상적인 남자가 첫 남편이 가상적인 여자 내 속에 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다스려서 이 씨가 여자 안에 들어가야 되지. 씨가 제일 하니까 잉태해야 되려면 아기를 낳으려면 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랬을 때 그 씨가 되어서 잉태하는 자체가 그가 사람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여섯째 날 이게 완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베체렘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섯째 날. 자, 보자고요. 천천히. 자, 그러면 자 이제 남자가 조금 전에 남자가 다스리라 했어요. 그렇죠. 남자 자카르예요. 자카르가 다스려서 자카르가 뭐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서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야지. 사모한다 해서 사모. 다스릴 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카르가 네케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자,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은 바로 C, 남자의 정자 C가 들어오잖아요. 정자 C. 정자 C가 일단은. 정자 C가 얼마만큼 들어오냐면요. 이 생명의 신비를 번호라면은 거의 5억 개 이상 들어옵니다. 5억 개 이상. 이 C가요. 얼챙이라고 볼 수 있죠. 얼챙이. 그러니까 성경의 번호라면 그 뭐죠? 얼챙이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도 나오죠. 물고기.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챙이들이 5억 개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얼챙이들이 거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생명의 신 보면은 이게 한 번 남자가 정자를 품어내는데 5억 개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론가 향방 없이 막 달려가요. 향방 굉장히 달려갑니다. 이게 달려가요. 이게. 그런데 5억 개 중에서 하나의 이 정자가 여기에 이 자카르잖아요. 이 C자는 C가 C 자카르 남자 이 C가 일이 딱 붙는 거예요. 여자한테 여자 난자로 붙는 난자로 붙는 거예요. 여자 자궁 안에서 난자로 붙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자카르와 네케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섯째 날 네가 어떻게 나의 형상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를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데칼코마니 아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삶 속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붙는데 어떤 자가 붙느냐. 그러니까 이 5억 개는 향방 없이 달려가요. 이것을 바울 선생이 뭐라 했냐면요. 한번 보고 갈게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향방 없이 그 정자가 막 달려간 그림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보니까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전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한계가 이 여자의 남자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해산의 고통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하면서 자, 그럼 남자 씨와 여자 씨 하나가 됐네요. 자칼과 네케바가 이제 하나가 됐네요. 이 자칼이 이게 자칼이니까 이게 남자니까 이게 여자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이 C로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뱃속에서 속에서 지금 다스리는 계속적으로 10달 뭐라 했죠? 임신과 10달은 바이 어메르 10번 가라사대 또 10가지 재앙으로 다스리고 또 10계명으로 다스리고 왜? 7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이전에 이 여자는 굉장히 오늘날 따지자면 아주 아가씨 때는 얼마나 멋부리면서 맥구라만 빠져도 그냥 속이 상해하고 멋부리고 화장하고 그냥 빼딱구도 신고 민스카트 입고 그렇게 멋을 부르는데 이 C가 들어오니까 C가 정복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예뻐지고 하고 높아지고 나고 그런 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안 감아도 덮불덮불해도 배는 불룩 나와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이 C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이제 여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요? 당연히 10달 되면은 이 바이 어메르 오늘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내가 다 깨달았을 때 가라사대 이르시되 창세기 1장 1절 2절과 여섯째 날까지 깨달았을 때죠. 깨달았을 때 이제 해산의 고통. 해산이 이제 구원의 의미잖아요. 해산 고통. 해산의 구원. 그렇죠. 해산의 구원. 그렇죠. 자, 해산하면서 이 여자가 어디서 나오지? 생명은 바로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는 전부가 배설물이란 거예요.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이 뱃젤에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된 상태가 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설명했잖아요. 되고 나서 완전히 내가 보니까 배설물이네. 배설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자의 장 속에서 그게 나함이거든. 나함이란 건 뭐냐면요. 이게 나함이 이게 노아거든. 노아가 이거는
이게 방주예요. 우리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무 국유력이냐. 국유력을 주셔서. 그래 우리가 여자의 자궁에서 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그게 다 모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누구냐? 이 여자는 이제 죽었어요. 해산하면서. 그렇죠. 이 씨가 들어와 죽고 이 씨하고 여자하고 데이터로 누가 나오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니까요. 아담. 그게 아담인 거예요. 아담. 부모를 떠나서 우리 가정을 그대로 진리를 패러디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기까지는 어떻게요? 배로 교다니다가 짐승의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네 발로 또 교다니다가 또 버떡 일어서죠. 그렇죠? 아빠 계속 소리에서 가리켜가지고 엄마 아빠 딱 소리할 때 그걸 이제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두 발로 교다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담이 됐어요. 자, 아담이 됐습니다. 이걸 아담 그럼 그 여자는 죽고 그러니까 내 속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가상인물 첫 남편이 있고 현재 그 다음에 또 가상인물 여자가 있는 것이 여자. 오늘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자칼 레케바를 지금 오늘 봤잖아요. 여섯째 날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알 때 이 생명으로 내가 뭐가 나오냐.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담. 그렇죠. 내가 아들이 되고 그 여자하고 그 첫 남편하고 그 여자는 나의 영적인 존재가 되죠.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같이 있는 거에 나고요. 그런데 나는 아담이니까 땅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겨야죠. 또 새가 되고 그것을 새와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야곱의 사닥새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여섯째 날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생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 이거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가정을 준 목적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줬지 가족끼리 행복하고 살라고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고 가정을 생활해보고 가정 갖고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가족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그냥 헛된 말이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제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벳제렘누 키템텐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상태 그게 다른 신이에요. 엘로힘이 내가 안 되면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요. 지혈을 막 나오고 아무리 신천지니 뭐 여호와 증인이 기독교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이 상태에 내가 실존이 안 되면 내가 여기에 존재가 안 되면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로 안 알고 그냥 내가 가족끼리 살아보면 그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속뜻을 줬는데 그러니까 3, 4대고 뭐 조주반대기 아까 나왔죠. 3, 4대. 자 10에서 7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3, 4대 이 7말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못 깨달으면 그게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손실해도 3, 4대 저주받는다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복이겠죠.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게 풀어진다고요. 이 원리를 알면은 그 근본을 알면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라 그것도 보세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전부 뭐냐면 성경은요. 파라 벌레 파라벌레 비유로 비유 다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에 묶여버리냐면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부터 어제 제가 본 건데요. 자 보세요.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해서 지금 첫 남편하고 여자하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비밀. 하나님 왜 비밀을 줍니까? 비밀을 안 줬어요. 모르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다고 자식한테 비밀로 줘요? 다 알려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 얘기하잖아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전체를 알려줬다고. 모르면 그게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자기만 잘한다고 비밀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이 신천지들 특히 얘기하는데 비밀로 줬다고. 무슨 비밀로 줘요? 절대 비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쉽게. 모르면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한번 보자고요. 구제하고 여기 말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오래 참으라니까 사랑이 이게 사랑이거든요. 아헤브가 사랑. 그렇죠? 오래 참으라니까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뭐냐면 첫 남편과 여자 기때 무때누 또 뭐예요? 백제렌누 조금 전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낳는 게 사랑이라고요. 다른 건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 사랑이 의미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조금 전에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게 사람이고 우리가 아담이라니까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남한테 그냥 밥 못 먹은 거 끼니 한 끼 주고 돈 좀 집어주고 그런 것은 인간이면 해야지. 그거를 사랑이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전부 모두가 다 표피적으로 이게 비유니까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표피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묶여버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신천지 착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말도 없이 착해요. 목몰교 같은데요. 이 표피적으로 가니까 아주 그 목몰교 여호와 증인은요. 미국에서는 계약서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버려요. 착하니까. 그냥 이 성경 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 표피적으로. 이게 죽이는 거거든. 성경이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니까. 온유하며. 온유하게 온유합니까? 하나님은요. 부셨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받고 그런다. 열심히 살고 있는 데 가서 노끈으로 그냥 쳐주겠다니까요. 이게 온유한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유한 것은 뭐냐? 온유한 것은 내가 완전히 이 역사 속에 내 소유가 없어졌을 때 그거를 온유하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을 이걸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니까 성경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성경에 묶여버려요. 이거는 빼드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래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어떻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내 자아를 부시는데 뭘 투기하겠냐고요. 하지 말아야 해도 안 해요. 이거는요. 그냥 이건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전부가 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최악이에요. 더. 그러니까 투기하는 자 안 되려면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욕망, 내 자아, 내 인물을 부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래야 투기하는 자가 안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이걸 계속적으로 막 갖고 믿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자랑하지 않냐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계속 나를 부시는데 땅에서는 교만하지 않냐면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 자아가 없어졌는데 내가 죽었는데 교만해집니까? 그럼 성경이 어렵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근본을 알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돼버리면 성경한테 우리 묶여 죽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보자고요. 지금 전부가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그냥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이사야 8장. 자 8장 1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얘기는 해요. 다들 거룩하다 그래. 거룩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내 인본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런다니까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아니 그 위에는요,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반드시 내가 부셔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피할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그 총알은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고요.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치는 돌이 됐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반석이 돼야죠. 그런데 거치는 돌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반석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끝나니까 나 사랑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봉사합니다, 온유합니다,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한 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함정, 올무가 된대요. 올무가 된대요. 성경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책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이 5억 개 중에서 하나 빼고 4억 9,999개의 그 정자들이 향방에서 달려가듯이 올라 80억 인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이렇게 안 알고 있으면은 그냥 표피 문자적으로 알아보면 그 예수로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어디 성경은요, 거짓말에 면도 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없이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케바 지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그러면 이 다른 쪽에서 한번 여섯째 날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여섯째 날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7장이죠. 7장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먼저 자, 이게 노아 방주 얘기거든요. 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암수 둘씩이라는 것은 또 한 군데 보면은 하나는 일곱 그거 한번 벗고 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곱이 중요하거든요. 자, 노아 방주 거룩한 게 7씩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2절을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7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7을 취하라 했잖아요. 7을 취하는 게, 7은 이 세비야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여섯째 날 깨달으면은 7이 되는 거예요. 이 7 암수 7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이게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 방금 정결한 거. 정결한 거. 그렇죠? 부정한 거는 암수 2씩 쳐야 돼. 2씩. 둘씩은 뭐예요, 이게? 이게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둘째 날이 세니잖아요. 이게 7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니가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 7말을 알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잖아요. 모르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되새김질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7째 될 때까지 되새김질 하는 얘기예요. 되새김질 하는 얘기. 이게 되새김질이 뭐냐면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래 물과 위에 물, 낮과 밤, 어둠과 빛, 율법과 복음, 그 모든 것들 전부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무한 반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시련이 둘째 날이란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전부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마리. 그 7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고 정결한 것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7. 제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1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만 알고 있으면 성경 그냥 풀리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럼 노아 방주가 되어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보니까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이네. 7일. 이거 7일이네. 세비야. 세바트. 세바트잖아, 이게 세바트. 세비아트라고. 이게 안식이잖아, 안식. 7일이. 자, 7일 후에 안식이 됐어요. 7일 후에.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덮쳤어요. 홍수가 덮쳤다는 얘기는 비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이 덮쳤어. 내 안에 덮쳤단 말입니다. 덮치니까 어떻게 덮쳤느냐? 11절 보니까 너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큰 기쁨.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죠. 기쁨, 태움. 태움 속에서 내가 기쁨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호세크가 됐을 때, 혼동, 공허, 호세크가 됐을 때, 태움이 됐을 때, 기쁨이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느와 엘로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올라와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행하냐? 기쁨이 하늘이 터졌다잖아요. 샘들이 터졌다잖아요. 그럼 그 뭘 알았냐? 그러니까 노아 600세라 했나요? 노아가 이거예요. 노아죠. 노. 이게 노하. 이게 노아죠. 노아.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확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노아 의미가. 또 이렇게 하면요. 거꾸로 하면 이게 hen이에요. hen. 은혜예요. 노아 은혜. 자, 그러면 600세라는 게 뭐라 했어요? 600이라 했죠. 600. 쉬시라 했죠. 쉬시. 오늘 여섯째 날. 쉬시. 쉬시는 600은 100은 매오드거든요. 볼게요. 100이 예, 보니까 100이 뭐냐면 600세 태음이 나왔고요. 매오투 이게 매오투도 뭐예요? 진리로 이게 100은 항상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공간, 하나님의 시공간 100은 10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공간. 그 다음에 이게 1에서 9까지는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으로 이걸 배워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100에서 그래서 100에 600이라 했잖아요. 6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서 6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600세라는 거는. 그래서 대전에 2월이 뭐예요? 2월이 생이에요. 생이.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말면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가 나오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영적인 것을 깨야 돼.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깰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니가 둘째 날은 뭐라 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한다 했죠. 5월에 무한 반복. 그 반복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서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하늘의 말씀 아닌 땅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뭐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이 난데 성경을 그렇게 그냥 아이징 나이징 해가지고 그냥 꼬마 캐시퍼 유령처럼 보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 소설책으로 보시면. 그래서 계속 내 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걸 생이라고 그래. 생이 두 번째. 보죠. 생이 2월. 월이 뭐냐면요. 호도시예요. 호도시가 뭐예요? 이게 거룩하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도 뭐예요? 호도시로. 내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울타리 안에서 이 역사가 지금 울타리고 지옥이잖아요. 안에서 내가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베체렘누 키테모테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딴 데 무슨 내가 착한 일하고 착한 일은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믿지 않아도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착하다 안 한다니까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네 속에 내 형상이 돼 있니 아니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2월 그냥 이게 거룩. 이거 2월은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해야죠. 그러니까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달 17일 뭐 역사 17일이네 14일 그 달. 그러니까 이 17일이라는 얘기가 그 달 17일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달 17일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17일이 뭐냐? 제가 10에 대해서 얘기했죠. 빠이오메르가 뭐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하나님과 샤마인과 땅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얘기예요. 1장 1절 2절 니 알았니?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원리를 우리가 알으셔야 성경 어디 가도 그게 다 풀려지고 내가 삶 속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 빠이오메르 가라사대 10번을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 7일 깨달았습니다. 7이 내 안에 먼저 있었군요. 그래 네가 옳지 네가 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큰 기쁨이 이제 내가 알았던 그 기쁨이 샘들이 말씀이 터져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 비둘기가 하늘에서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상태예요. 이것을 어떤 이 세상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서 그걸 누리셔야지. 그럼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지진이 나나 하더라도 이것만 우리가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이건 세상은 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억 개 그 정자 중에서 하나가 생명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게 600세 이게 600 오늘 CC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이제 너가 600세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12절 보니까 40주야. 40주야가 뭐예요? 40주야잖아요. 주가 뭐예요? 주가 이거 이게 염이잖아요. 염. 이게 날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게 날이라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주라 그래 주. 그 다음에 또 밤이 뭐예요? 나일라잖아. 나일라는 뭐예요? 이게 밤.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밤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시간 알게 하는 거예요. 40주야. 40에 올라서 네비래지 네비 아까 얘기했죠. 네비 40주. 이게 신가에 들어가면은 이게 네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머리라고 하거든. 그게 내 마음에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옮겨보서 눈이니까 사역하여서 내 그릇 안에 들어왔네? 이게 40주야. 깨달은 게 이게 사자니까. 그 비가 계속 왔어요. 40주야.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친 거예요. 그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물이 그치고 나니까 다 이제 빠지고 완전히 싹 이게 이제 세례 받았다는 얘기.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냥 세례 받았다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세례하면 이렇게 받았구나.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 아들이라 얘기했다. 그럼 이걸 전제가 돼 있구나.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전제가 돼 있겠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됐을 때 40절에서 이제 묻지 드러나요. 묻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40주야에서 완전히 이게 다 쓸려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 방주 때. 다 죽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내 자아와 정말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듯이 사도 바울이 살았듯이 그렇게 전부 내 자아가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죠. 이게 한라랑 벗겼네요. 옷이 벗겨졌네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풀이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고 지식의 풀과 또 채소 또 인식과 분별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신성이 인성이 같이 되고 이걸 아라라산의 사건이에요. 이거 그래서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옷을 한라당 벗었다는 얘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함이 알아먹은 거예요. 함이 알아먹는 거라니까. 함이 보니까 아버지 옷 벗었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부끄러워하고 이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게 함이 알았으니까 셈과 야펫이 뒷걸음질해서 옷으로 덮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이걸 네가 깨달았니? 그럼 알 필요 없어. 그래서 니네 야펫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그동안 몰랐던 7 족속을 완전히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에베레미야 31장 볼게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31장에 보면은 자 뭐라 하냐면요. 31장 34절 네, 여기 있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바로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게 40주야이죠. 이날 때 이때가 됐을 때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이 상태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었대요.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법을 두었대요. 우리 속에 얼마나 쉽게 풀리냐고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됐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읽을 때도 그냥 이거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로 내가 받아들여서 진짜로 내가 이거를 느끼셔야지 이 말씀을 속의 말로. 그러니까 34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기 신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얘기 안 한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제 죄악이 사해졌네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데 여호와의 말이나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잖아요. 이걸 자유라고 그런 것이에요. 언제 맨날 말씀 배우고 뭐하고 그런 게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방주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푸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걸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저번에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이걸로 풀어보자. 가나의 혼인잔치. 뭔 얘기인가?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이죠. 자, 바리새인 중에 2장이죠. 2장 1절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혼인 사흘이라는 건 샬라시잖아요. 오늘 배웠잖아요. 여지껏 저번 뒤에 샬라시. 이 샬라시가 사흘이에요. 사흘 3. 이 샬라스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 바와 같이 빼째렌누 키테무테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게 남의들과 지팡이 가르치다 공급하여서 하나님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됐으면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사흘 되던 날. 그 다음에 오늘 6째 날이잖아요.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지. 다시는 가르치라는 얘기 안 한다잖아요. 이게 쉬쉬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어버렸어. 신들이 됐어. 신들.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들. 이게 엘로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르치라는 얘기 할 거 없죠. 이제 오늘 방금 읽었듯이 이 6째 날이 됐어요. 자, 같은 얘기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게 지금 혼인잔치네요.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까 창세기 1장 2절이 모고 1장 1절이 아버지고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이제 모자랐네요. 예수께서 가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우리는 때를 지금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알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라 여자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전부가 다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머니고 내 형제고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혈육은 아니란 말이에요. 혈육은 그거는 이걸 알려주기 위한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라고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니네 아집을 버리고 니네 자아를 버리고 니 인본을 버리고 그대로 이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뭐냐면 거기라 했어. 거기가 뭐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거기가 셈이에요. 셈. 샴이거든요. 샴. 거기가 뭐냐면 이게 이름이라 했잖아요. 이름. 이 세상 만물 보여지는 거 이름. 이 예수 속에 또 내 자식 속에 내 어머니 속에 내 남편 속에 부인 속에 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이게 거기가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다면 속 뜻을 알면은 이게 하늘이야.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으니 하늘이 있으니 보니까 그 얘기요.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그리고 거기 이 땅에서 지금 죽으면 아니고 보니까 두 사람들은 돌 항아리 6이 돌 항아리 6. 돌 항아리가 돌이 뭐냐면 에벤이 뭐냐면요.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돌이. 그러니까 아들 속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돌 속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아들 속에 예수 속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돌 속에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이 돌 속에서 캐내잖아요. 예수 안에서 같은 얘기예요. 에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아버지네요. 아버니까 아버지와 이거는 뭐예요? 벤이니까 아들이네요. 아들과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돌이에요. 돌의 의미가. 이 속으로 알면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서 돌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구나. 내가 그걸 누려야지. 내 얘기니까. 아버지가 내가 베트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어도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느끼면서 읽으셔야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 항아리 6시잖아요. CC잖아요. 오늘 CC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게 하나의 혼인잔치 지금 현재 하나 혼인잔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혼인잔치 이걸 깨달으니까 너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반드시 아구까지 채우다. 우리 인간이라면 자 이게 인간이라면은 목이 있다고 하면 아구까지 채워야 돼. 아구까지.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내 그 전에 있었던 내 아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인본이 다 부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구까지 채워져야 반드시. 그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렇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갖다 줬네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맞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인간적인 포도주는 전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내 자아로 내가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려 하고 온유해지려 하고 내가 그냥 시기하지 않게 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였던 거예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물로 포도주니까 이게 더 맛있대요. 이 포도주는요 거짓말 아니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나중에 된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포도주. 이 말씀에 주신 포도주가 이 나중에 된 그 포도주를 다 완전히 밀려내는 거예요. 다. 계속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이런 것도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회장. 이게 기쁘지 않고 뭐가 기쁘냐고요. 그렇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그런데 누가 알았다고 그래요? 예?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바로 종이잖아요. 에보드. 이게 에보드잖아요. 이게 에보드가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하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이게 이 포도주를 제가 얘기한 대로 이 포도주를 떠왔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6 항아리 CC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도 바로 CC로 제가 풀었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CC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죠? 바로 7째 날 이제 안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이게 반복 가야 돼. 반복으로 가야지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거든요. 1년, 10년, 몇십 년 걸려요. 모세는 40년 걸려요. 40년. 모세 40년 동안. 이 말씀 배운 데만 40년이라고요. 자기 인생 빼고. 그 모세 40년 동안 애굽 왕에 있었던 그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아를 부시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정도 걸려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이 되는 거야. 뚝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고도 쉽기 때문에 이 본질을 딱 깨는 게 어느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 때가, 예수님도 자기 때가 아니라잖아요.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속 듣다가 보면은 반드시 어느 때가 팍 열려버려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혹여나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들의 전통을 하였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우리 박영숙 집사님 주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또한 이 먼 길을 와서 같이 함께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박영숙 집사님 속에 정말로 아픔 몇 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시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김광훈 전도사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백소연 집사님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남에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이 사업장에도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많이 발걸음 오가는 사람들 속에 사업이 잘 번창해야 되는 것은 또한 아버지여 정말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기태 우리 장로님 이제 또 9월달부터 오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기태 장로님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서재훈 우리 전도사님과 또 아버지여 정말 이 지혜 집사님 또 특별히 오늘 또 이 봄에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조화롭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아버지 선지 생도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